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 7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43절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함께 읽어요. 43절, 44절, 45절. 레위 사람들은 호디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디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시험을 받은 레위인들, 앞부분에서 지난주에는 제사장들에 대하여 계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부분에서는 레위인들에 대하여 계수하는 것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죠. 출애굽 당시부터 모든 제사장들이 레위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요, 레위인이라는 단어와 다시 말하면 레위 사람이라고도 하죠. 레위 사람들하고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따로 구분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로 같이 총칭하고 레위인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렇지만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관련해서 이제는 아론의 직계가 제사장이 되면서부터 이제 이 레위인들은 다른 분들, 레위 지파에 있는 다른 분들을 레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관열에 들게 된 거죠. 성경에 다윗 시대에 와서 제일 활성화되게 분류가 되어지는데, 레위 사람들을 네 등분으로 분류하죠. 등분이 아니라 네 분류로. 근데 첫째 분류가 무엇이냐? 아론의 자손들을 도와주는 보수사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자, 다윗이 24반차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한 반차에 제사장 한 명이 있죠. 대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 밑에 뭐가 있냐면요, 제사장이 보수사가 있다 이거예요. 보수해주는 자들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분류는요, 관리하는 자들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누어지는 것은 성전에서 노래 부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오늘 44절에서 노래하는 자들은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분류하는 자들은 성전과 또 언약궤를 지키는 그 문지기로 쓰임받고 있었다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오늘 43절 성경에서 레위 사람들은 호디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딱히 쓴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이 네 부류로 나누어지는 가운데 첫 부류가 어떤 부류였어요? 보조 역할을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목회자의 옆에 붙어서 목회자에게 완전 보조 역할을 하는 이런 자들을 말하고, 두 번째 부류는 관리, 교회에서 말하면 관리하는 자들, 총무들, 또 서기관들, 기록하는 분들을 말하겠죠. 그런 분들을 오늘 본문 43절에서 호디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의 74명이었더라. 이름을 딱히 밝히진 않았지만은 에스라 선지자가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을 때 이 레위 지파 중에서 그 옆에서 함께 힘쓰던 자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힘쓰던 자들, 같이 부르짖던 자들.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그래서 맞아. 4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호디야의 자손, 다시 말하면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들, 이런 부류의 분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보조 역할을 하거나 또 관리하거나 서기관으로서 기록하는 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44절에서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삽 자손이라고 하면 우리 아삽 하면 기억나는 것이 있죠. 아삽은 시편에 보면요 12편에 해당하는 시편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래 부분에 보면 12편의 시 가운데 시편 50편과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는요 아삽이 쓴 거예요. 이 아삽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주관하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편곡하여서 말씀을 뭘 만들어요? 노래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디에요? 성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이 아삽이 편곡하고 작곡하여서 노래를 만드는데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 자, 44절 아래 부분에 보면요, 아삽의 시편에서 아삽은 여호와라는 용어보다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용어보다 하나님, 즉 아도나이를 사용했다 이거예요. 여호와는 여호와고 아도나이는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쓰는 것보다도 아도나이를 많이 썼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여호와라는 것보다도 나의 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이런 뜻으로 많이 하였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를 보면서 저는 그랬어. 맞아. 진정한 레위인들이라고 하면 그 레위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지파예요. 이들은 곧 성전 봉사지의 일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보조 역할도 하고 관리 역할도 하고 또 서기관 역할도 하고 성전의 성가대 일도 하고 성전에 문지기도 하였다. 우리 현대 말하면 문지기를 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대형 교회들 가면 어떤 문지기가 있냐면요, 장로님들이 허리띠를 두르고 길 안내, 주차 안내하고 성전 문 앞에 문 쪽에 서갖고 여자 권사님들은 또 주보를 나눠서 안내하고, 이런 자들을 문지기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앞부분부터 봅니다. 노래하는 자들, 이 노래하는 자들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 하나님 앞에 성가를 부르는 자들인데, 이들이 이 아삽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용어보다도 하나님 아도나이를 많이 사용했다는 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 맞아. 진정한 레위 자손에게는 하나님은 주인이라는 걸 알아요. 진정한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은 주인이다라는 사실 이해되죠. 왜냐하면
일반 평신도 백성들은요, 하나님 난 교회 왔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하지만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어라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이미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주보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추석 연휴, 실은 어제부터 시작되었죠. 오후만 되면 이제 뿔뿔이 막 차갖고 다들 이제는 집집마다 가야 할 곳을 가게 되고 모이게 되어질 곳에 모이게 되어죠. 이럴 때 정말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레위인이 되어야 한다. 제목을 봅시다. 제목 우리 함께 읽어요. 함께 읽을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시험을 받은 이 시대의 레위인들.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시대에 세워질 레위인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각 집집마다 또 모이게 되었죠. 모여졌을 때 여러분들은요, 이 레위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조의 역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자들, 나의 이 몸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도 관리자로서 가정에서 많은 자들이 모였을 때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도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부르짖는 자들, 세상 음악을 틀어놓고 좋다고 빵빵거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음악을 틀어놓고 또 문지기가 되어서 봉사하는 자들, 정말 이 시대에 합당한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45절입니다.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더라. 44절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말씀드렸고 45절에는 문지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문에 가까이 있어서 문도 지키고 차단이 들어오지 못하고 틈타지 못하게, 그리고 역대상에 기록된 걸 보면 그들은 언약궤 앞에서 더 지키고 있는 자들, 나중에 보면 지성소겠죠. 지성소 앞에서 지키는 자, 언약궤를 지키는 자들이었다 이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시험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이 시대의 레위인 되라 이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사장이라고 하면 사역자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겠지만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레위인처럼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각 가정마다 돌아가면요, 레위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들은요,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레위인의 일을, 다시 말하면 레위인으로서의 우리 여러분들이 맡은 바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추석 연휴가 엄청 길잖아요. 길게 하면 휴식하는 것은 열흘 정도까지 휴식한다고 그러고요. 그 열흘 동안에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레위인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보조자, 제사장의 보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조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서기관이 되어져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어 가는 곳곳마다 그 집집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그 문지기 역할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굳게 지키는 그런 문지기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사장들이 맡은 일은 제사장들만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레위인의 일은요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요 그 지체들이 모두가 하는 역할이 달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나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역할이 무엇이냐? 젊은이들은 젊은이의 역할, 연세에 있는 분들은 연세에 있는 분들의 역할, 남자분들은 남자분들의 역할,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의 역할. 각자가 각자의 집에 돌아가며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되는데 그 각자의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맡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까? 만일 자기 자신이 처신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세우신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추석 연휴 동안 나 자신이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몸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이 몸이 이 시대의 현대 사회의 현대판 레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소망의 교회. 그래 소망의 교회야. 그런데 각자가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자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가기가 힘들겠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알고 그 자리를 바르게 찾아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다 해야 해요.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는 거 없어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어요. 그리고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대로 은사대로 역할을 맡아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빛이 되고 소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사대로 일을 해야 돼요. 이 추석연휴 동안 주님 주신 달란트를 충실히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레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실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에 그 기능들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소망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맡아갖고 아니 그건 목사님이 하면 돼.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정말로 목숨을 다하여 죽는 삶이 있다. 주여 죽는 죽음이다. 나의 맡은 임무에 대해서 나 하나님께 주신 이 레위인이 되어서 내가 할 일은 다 해야겠다.
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의 레위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인하여 이 시대의 바른 레위인으로 주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간 동안 진정한 레위인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그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